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겔 25장에서 28장까지 함께 읽고 시편 101편을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가 이방 예언이다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다 보면은 이방 예언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방 예언을 모아서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사역하면서 이 여러 예언들 속에 유다를 향한 예언도 하시고 이방 국가를 향한 예언도 하셨을 텐데, 이 책으로 모을 때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 부분을 한 부분에 좀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이사야든. 그래서 이제 이방 예언의 그 큰 의미들,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방에 대해서도 역시나 심판의 예언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 예언 읽을 때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특별히 이 나라에 대해서는 왜 심판을 하시는가, 각 나라마다 조금씩 그 심판의 이유가 다를 수 있는데 왜 심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좀 묵상해보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25장에서 32장까지인데 어느 나라들인가 먼저 이제 큰 틀을 보면, 에스겔은 크게 두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제일 길게 나온 게 애굽하고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제일 중심에 있었죠. 그런데 에스겔은 사실 바벨론은 이제 따로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데, 요 열방 예언 부분에 바벨론이 아예 없고요. 에스겔은 사실은 지금 바벨론 땅에 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보다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자, 25장은 이제 자잘한 나라들 모음집. 그 예레미야, 이사야에도 보면 자잘한 나라들 모여 있어요. 25장에 암몬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모압과 세일. 이 세일이라고 하면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을 세일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제대로 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민족과 국가를 이루고 있는 어떤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뒤에 에돔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에 블레셋, 이렇게 25장 같은 경우는 암몬 제일 먼저 나오고,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요런 정도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6장의 두로입니다. 이 두로가 27장도 두로, 28장도 두로예요. 두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구나. 29장부터는, 오늘은 이제 28장까지만 읽는데 29장부터는 애굽이죠. 29, 30도 애굽이고요. 지금 여기 나오죠. 30장 4절에도 31장도 역시 애굽이고요. 32장까지 애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다른 나라들보다 두로와 애굽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로와 애굽. 그러면 왜 두로와 애굽일까? 시간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12째 해에 나왔다가 12째 해면 이미 멸망 이후죠. 왜냐면 예루살렘 멸망이 11번째 해가 예루살렘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11째 해,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10째 해. 그러니까 애굽 멸망에 대한 거는 10째, 11째, 12째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만, 또 두로 멸망 이야기는 11째 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 자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시간 중심이 아니라 예언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 중심이다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읽으면서, 오늘 본문 읽으실 때 왜 두로에 대한 심판이 중요하게 길게 나올까, 에스겔에서는 이런 부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25장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25장 암몬부터 나옵니다. 자, 이방 예언 볼 때 왜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할 때, 암몬 족속은, 암몬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바로 아래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붙어 있는 나라죠. 자, 이 암몬은 뭘 잘못했는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암몬이 뭐라고 할까요? 딱 네 글자 말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암몬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소가 더럽힘 받을 때 그들이 아하 좋다 하였도다. 자, 보세요. 이 예언은 분명히 언제인지 안 나오지만 11째 해 이후일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다, 성전 파괴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파괴 당시에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가 나온 거거든요.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저것들 꼴보기 좋다, 막 이렇게. 6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암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보았어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암몬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그 땅을 차지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차지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바벨론 땅인데 암몬의 이제 귀족들이나 지도자들 뭐 도비야 막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사실 바벨론이 지배한다고는 하지만 바벨론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반항하다가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암몬은 비교적 이제 빨리 항복해서 자기네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몬의 권력자들, 암몬의 재력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은 귀족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그러니까 암몬 귀족들이나 암몬 부자들은 남아있는데 예루살렘에는 부자들이 아니라 다 가난한 사람들,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이 노예로 삼기도 하고 뭐 자기네 일꾼으로 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뭐랄까요 지배하듯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게 느헤미야에서 도비야도 나오지만 얼마 전에 봤었던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충동해서 이게 바벨론이 그달랴를 총독으로 해왔을 때 그달랴는 사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족이 아닌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을 때 왕족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인단 말이죠. 이때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이는데 그 뒤에서 이스마엘을 충동질했던 사람이 암몬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암몬이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몬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자기들에겐 좋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 차지해야겠다. 그러니까 막 아하 좋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하 좋다 그러면서 저거 내가 차지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내가 너를 노략당하게 내버려 둘 거고 만민 중에 끊어버릴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로 이제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요 사실은 이 바로 붙어있는 이웃의 아픔에 어떨 때는요 더 기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나은데 이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붙어있는 국가들이 항상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도 보세요. 붙어있는 국가하고는 사이가 안 좋죠. 보면은 그죠. 국경을 맞댄 국가들끼리는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게 이 역사 속에서 서로 전쟁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국경이 맞닿아 있으면 멀리 있으면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멀리 있으면 우리 개인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잘 되면은 배가 아프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 꼴 보기 좋다 그놈 내가 언젠간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망하면 암몬은 괜찮겠습니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망하게 둘 때 뭐 암몬은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도 참 그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암몬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모압과 세일도 암몬만큼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이들은 모압과 에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일 민족들. 이 모압과 에돔 뭐 세일산의 민족들 이 사람들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도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도다. 다름이 실제로 없을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은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원래 모압, 암몬, 에돔은 다 아브라함의 이제 뭐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에게서 나온 롯에게서 나온 사람이 모압과 암몬이고 그리고 에서에게서 나온 족속이 에돔이잖아요. 그러면은 친척 관계나 다름이 없는데 모압과 세일은 아니 뭘 친척이야. 그리고 뭘 동맹이야. 그냥 남이나 마찬가지. 남이지 남. 뭘 동맹이야 동맹. 그런 게 어딨어. 국가 간의 영원한 동맹이 어딨어. 남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관했다는 거예요. 특히 에돔의 방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오바댜서에서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오바댜서는 이 한 장짜리 책인데 그 자체가 에돔의 멸망을 다루는데 에돔 멸망의 이유로 방관을 다룹니다. 방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웃을 그래요. 암몬처럼 이웃이 좀 안 되는 거를 막 좋아하진 않았어요. 내가. 아니 내가 왜 좋아해. 그 사람 안 되는 게 뭐 나한테 뭐 좋을 게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이 아파하지 않고 그냥 방관만 하는 거 있어요. 뭐 자기가 할 일이지. 자기가 알아서 당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가자 지구에서 지금 막 어마어마한 그 고통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마스가 악하다는 거 명백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마스가 잘못한 거 분명하죠. 하지만 하마스와 무관한 민간인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지금 뭐 적게 잡아도 4만 명.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사람 10,000명입니다. 근데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 짧은 기간 내에 많게는 막 6만 명, 7만 명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죽었어요. 벌써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자업자득이지 뭐 하마스가 잘못했으니까 죽은 거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딜 수가 있습니까? 하나의 생명도 존엄한데 4만 명이 죽어가는데 아유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생각 말도 안 되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그런 무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마스가 잘못했고 거기에 있는 악인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것 뭐 여기까지 우리가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민간인들의 희생에 대해 아파하는 거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뎌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모압과 세일이 바로 그렇게 유다의 고난에 대해서 무뎌진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과 더불어서 암몬 나쁜 놈들인데 얘네 당하는 것처럼 니네도 똑같다 니네들. 에돔에 대해서 우리 오바댜 때 더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에돔 같은 경우는 이제 교만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아래 나오고요. 블레셋도 이렇게 해변에서 여러분 이렇게 읽으실 때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를 하려면 적어도 지형과 지도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블레셋 얘기 나오는데 왜 해변이 나올까?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한다는 표현이 나올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이 이 동쪽에 광야 쪽에 있다면 블레셋은 서쪽에 지중해변에 있거든요. 여기 그렛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크레타 섬, 그리스 아래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민족을 이야기할 때는 이 그렛 사람 이런 표현도 많이 쓴다라는 것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26장에서부터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두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11째니까 이제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두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두로는요 어떤 나라냐면 이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모압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어요. 모압 그리고 암몬이니까 암몬은 더 아래에 있는데 완전 시계 방향은 아니네요. 그래도 어쨌든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있거든요.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그리고 그 위에 두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 위쪽에 이 지중해에 인접한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을 합쳐서 우리가 레바논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페니키아인들, 신약에서는 베니게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자, 이 두로는 지중해 무역을 하는 나라고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 사람들은 레바논 사람들은 옆에 우리 이거 이사야 할 때도 배웠었어요.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두 개의 큰 2000m가 넘는 레바논 산맥, 안티레바논 산맥이 있어서 이 육지 쪽으로 땅 따먹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영토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일찍부터 자기네 국력을 지중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에 집중했어요. 해상 무역과 해군력에 집중해가지고 지중해 무역을 지배했던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인들. 이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만민의 문이라는 건 두로 사람들이 보기에 예루살렘의 문이 만민의 문 같다라는 거죠. 왜냐? 두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라면 예루살렘은 육상 무역의 중심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레바논도 이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레바논이 이 얻은 것들을 육로로 가서 메소포타미아 쪽에 팔려면 레바논 쪽에서도 예루살렘을 경유해야 되는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집트, 페니키아인들, 메소포타미아인들 이 세 개의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일찌감치 뭐랄까요 발전한
부를 쌓은 나라들 민족들이 무역을 육로로 할 때에 거쳐가는 거점이 되는 게 바로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만민의 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만민의 문이 깨졌으니까 이제 육상무역이 무너지는다면 그러면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우리 쪽 무역량이 늘어나겠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로의 이런 나쁜 소리예요. 두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통하는 육상무역이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줄어들게 되면 그 물류가 자기들에게 오겠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자 보세요. 두로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있냐면 두로와 시돈 중에서 특히 두로는 바닷가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닷가를 중심으로 도시가 있고 두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지하고 아주 가까운 섬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성벽을 둘렀어요. 섬을. 그러니까요. 이 섬에 있는 이들은 정말로 바벨론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두로를. 왜냐면 해군력만큼은 두로가 최고거든요. 두로가 만든 지중해의 자기네 식민지 도시가 카르타고라고 나중에 로마하고 한판 붙는, 로마와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과 이 한판 붙는 이야기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 카르타고의 해상력이 바로 두로의 해상력의 일부인 거예요. 두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바벨론도 우리를 못 건드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그 두로가 그런 어떤 바닷가 특히 섬을 중심으로 한 해군력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걸로 인해 교만해진 모습을 상상할 때 이 구절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너를 치게 할 거다. 너의 그 망대가 있는 곳을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니네들 무슨 무역이고 뭐고 간에 그냥 이 물고기나 잡고 살게 할 거다. 이런 표현들이 이 두로에 대해서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우리가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하기에 좋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치게 할 때 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두로를 정복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두로에게 이제 항복 정도는 받아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파괴시켜버리는 건 알렉산더 대왕 때인데요. 그 전에 바벨론도 두로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자, 그렇게 이 두로의 폐허가 될 것들, 두로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두로가 그만큼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인 거죠. 27장에서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애가에서요,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거는 두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악을 행한 게 핵심이 아니에요. 두로가 누구를 괴롭혔다거나 두로가 누구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다른 나라들이 시돈, 아르와 그리고 여기 나오면 굉장히 다양한 바사, 다른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룻과 붓과 아르왓과 다시스, 심지어 다시스는요 스페인 쪽에 있는, 지중해 완전 반대편에 있는 도시거든요. 스페인의 해상무역을 하는 도시인데 다시스 그리고 야완, 두발, 메색은 터키, 튀르키예 쪽의 도시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도시들이 두로와 함께 잘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로의 이런 황폐함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워하기까지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두로는 뭘 잘못했어요. 두로가 주변 국가들하고 무역을 하려고 두로는 사이를 다 좋게 해요. 웬만해서는 두로는요 모든 국가들과 싸움보다는 사이가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솔로몬하고 사이가 좋았죠. 그래가지고 다윗 솔로몬 때 사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여기서 레바논에서 백향목 보내주고 그러죠.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엄청나게 보내주고 석공들도 보내주지 않습니까? 목수들하고. 그런 것처럼 두로는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잘했어요. 근데 왜 두로를 이렇게 나쁘게 합니까?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하고 다 사이좋고 착하고 우리로 따지자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착하고 사람들하고도 사이가 다 좋고 그래서 야 저만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런데
일종의 말하자면 바리새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그 동기가 그렇게 선행을 하는 그 동기가 교만. 여기 두로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어쩌면 더 큰 죄로 보신다. 앞에 나온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죄보다 두로의 죄, 그 번지르르하고 착해 보이는 교만의 죄를 하나님이 더 치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니 어쨌든 착하게 살았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요,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차라리 세리와 죄인보다 교만하게 자기 의를 쌓으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더 악하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쩌면 이들이 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떠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요, 두로 왕에 대한 애가가 28장에 나오는데, 이 28장에는 두로 왕에 대한 애가가 2개가 나오고 또 시돈에 대한 애가도 나오는데요, 두로 왕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나는 신이다. 이거 약간 뭐가 떠오르냐면, 나는 신이다. 뭐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지만, 인간이 최초로 타락할 때 왜 타락했습니까? 악을 행하고 싶었습니까? 누구 괴롭히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잖아요. 타락의 본질. 그 타락의 본질이 결국은 남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데까지 나아가는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악행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마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두로가 지금 무역이 잘 되고 돈을 잘 버니까 착한 척하고 있지만, 만약에 두로가 더 잘 벌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면 두로는 더 악한 짓도 서슴지 않았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지금 아직까진 착한 척 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 착한 척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뒤로는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할 거예요. 왜요? 본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무역을 하면서, 두로가 그동안 예루살렘과 무역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과 무역을 하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예루살렘을 정말 존중해요, 우린 예루살렘이 정말 좋아요, 예루살렘과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쟤네가 무너지니까 이제 쟤네의 무역량이 우리에게 오겠지, 아싸,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착한 척해도 소용없어요. 내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교만한 자들은 진정으로 선하지 않아요. 악 그 자체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요, 두로 왕을, 이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할 때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애가가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른 애가인 거죠. 여기서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애가의 내용은 보시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완전히 아름다웠다.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었대요. 그리고 얘가 뭐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고 막 소고와 비파로 너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을 정도였대요. 이 누굴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는데, 그런데 얘가 타락해서 불의가 드러나서 버려졌다. 이 사단이에요. 두로 왕을 지금 사단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까지는 사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16절에서 갑자기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요.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네가 범죄하였다. 자 보세요. 이 지키는 그룹이라는 거, 우리 그룹 많이 배웠죠? 그룹 스랍, 이렇게 천사의 종류, 영적 존재들의 종류. 그러니까 이 원래 에덴을 지키는 그룹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룹이 타락했다.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타락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만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도 결국은 이 본질적으로 교만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죄악이며, 이 교만한 자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사단이 배후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요, 두로 왕을 사단에 비유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단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본문에서 명확히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순간에 사단이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두로 왕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만한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막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로 내가 나 잘난 줄 알고 있을 때 그때 나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교만하지 말자.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28장까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것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델시못과 바알문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제26장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파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틀을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급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숨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닌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괴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제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